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음 등장하는 두 사람은 각각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화를 들어보시고 그 대화 속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공원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정장 차림을 한 신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차림의 노숙자였습니다. 신사는 그 공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온 샌드위치를 꺼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그 노숙자는 부러운 듯이 쳐다보면서 입맛을 다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사가 먹는 샌드위치의 양이 점점 줄어들 즈음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노숙자가 불쑥 대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네, 다닙니다. 그러자 반가운 듯이 노숙자가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잘 아시겠군요. 그 의미가 무엇이죠? 나한테도 한 입 달라는 얘기죠. 근데 신사는 잘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전혀 변함없이 자기가 먹던 샌드위치를 마저 다 먹었습니다. 완전히 다 씹어서 삼키고 난 뒤에 신사가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아, 성경에 대해 잘 아시네요. 그렇다면 탐심을 물리치라는 성경 말씀도 잘 아시겠군요. 대화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 두 사람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잘 인용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했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문자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 사람의 대화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언가가 하나 빠졌습니다. 사랑이 빠졌습니다. 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받을 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특히 이게 좀 더 범위를 구체화해서 우리 개신교는 사랑을 분명히 앞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랑은 자신의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큰 아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그 스토커들이 본래 그 스토킹을 시작할 때 첫 시작은 대개 이유가 비슷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그 이성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자주 보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횟수가 늘어나고 방법이 점점 이렇게 다양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랑을 받는 대상 입장에서는 전혀 사랑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 사랑이 그 기준이 온전한 사랑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런 스토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 역사에서도 우리는 수다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출석했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주의 성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수, 핵심은 무엇이죠?
일주일 가운데 하루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은 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취지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주일 성수를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하고 지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주일날 돈을 쓴다는 것은 내가 돈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은 또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 또한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주일을 성수할수록 그 안에서 생기는 작은 문제들이 오히려 큰 문제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특정 교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대개 주제는 비슷했어요. 어떤 집사가 주일날 뭐 이렇게 가족이 마트에서 장 보고 나오는 걸 누가 봤대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어느 장로님이 주일날 어느 식당에서 나오는 걸 누가 봤대더라. 청년 중에 누군가가 예배 끝나고 편의점에 들어가는 걸 누가 봤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이렇게 어떻게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 뭐 하나님께 뭐 죄를 지었다. 막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누군가가 갑자기 막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선생님, 목사님, 얘 눈 떴대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걔도 눈 뜬 거고 얘도 눈 뜬 거고 그걸 확인하고 있는 모두가 다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기도의 핵심이 눈을 감았냐 떴냐로 그냥 변질이 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런 일에 또 가해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잔치 때 또 한 번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던 친구를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이제 행사를 잘 마치고 저녁 집회까지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 당시 교회는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친구와 저희 집은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걷는 시간, 버스 2번 갈아타는 시간 감안하면 보통 1시간 거리였어요. 청년 씨는 한창 먹을 때잖아요. 교회에서 먹고 나왔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배가 고팠고 마침 계란빵 파는 곳에서 그거 하나 사 먹자고 얘기했어요. 제가 막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쓰면 안 되냐요. 저는 그냥 막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는데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가 과연 그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곧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돌아서야만 했던 그 친구의 뒷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방식의 일환으로 배운 것을 이렇게 그렇게 실천한 것뿐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다고 하면서 정작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제가 막았던 것입니다. 이런 건 성경 역사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율법과 십계명이 있죠.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계명을 지켰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킨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는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후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계명을 문자적으로는 열심히 지킨다고 했지만 본래 그 계명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그 문자적인 형식에만 치우쳤던 것이죠. 신약 시대는 그 정도가 더했습니다. 그 계명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규칙을 만들었어요. 장로의 전통이라고 알려진 그 규칙들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지킨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일이었어요.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들 안에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혹시 대중교통으로 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교통카드를 딱 이렇게 단말기에다 갖다 대면 거기서 인사말이 나옵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말이 나와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인사말을 듣고
아, 이 단말기가 나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하면서 감동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각박해져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단말기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기계입니다. 그냥 기계적인 그냥 녹음된 음성만을 되풀이할 뿐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많이 드러났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죠. 우리는 그 가운데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는 의도가 좋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본 질문은 나름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곧장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되물어보시죠. 그렇다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는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로 되물어보신 거예요. 너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순차적으로 인용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 말이 옳도다.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율법사가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대화는 진행이 되죠. 왜 그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문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답변이 그의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실제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 조항의 기준 내에서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고 분명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자기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이를테면 그래, 네가 옳다라고 얘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 율법 그 말씀 그대로는 옳은 말이다. 하지만 네가 옳은지 아닌지는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발끈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죠.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무자비하게 그 사람을 폭행했어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옷까지 다 뺏어서 가고 그를 죽은 채, 거의 죽은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인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떠나갔어요. 분명히 그들의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레위기 21장을 보면 제사장에 대한 규례로 가득 차 있는데 처음이 1절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져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 또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그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레위인 역시 또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전 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얼마든지 아무리 봐도 죽은 것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약을 대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지나치지도 않고 피해서 간 거예요. 혹시라도 닿을까 봐. 하지만 실제 그들은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옷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어요. 옷이 입혀진 상태에서 거의 죽은 듯이 누워있다면 얼핏 보면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의 상태라면 살아있다면 숨 쉬는 것은 보여요. 상체가 들썩들썩하는 게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거의 죽은 채로 내버려 두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율법에는 철저한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의 정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땠나요? 그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죠. 순수한 혈통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을 거의 개 취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런 배경에서 살펴보면 사마리아인이 그 거의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봤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잘 됐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갔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부어주었어요.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를 정성껏 보살펴줍니다. 다시 자신의 길을 떠날 때는 데나리온 2개를 주인에게 주면서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해요. 심지어는 혹시 이것으로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그 부족한 것을 충분히 보상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싸맸다? 당시 그런 이렇게 여유있게 붕대를 가지고 다녔을 리는 흔하지 않았겠죠. 아마 자신의 옷을 찢어서라도 그 상처를 감싸줬을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완전히 벗겨진 상태예요. 자신의 여벌옷을 입혔던지 덮어주었던지 했겠죠. 자신의 짐승에 태웠어요. 그러면 주막이 이르기까지 그 사람은 자신의 짐승에 타지도 못하고 걸어서 가야만 해요. 그 수고를 다 감당한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더 볼 필요도 없겠죠. 그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근데 그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면 그 율법사는 주님이 의도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이들 가운데 예를 든 그 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사는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만 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역시 사마리아인의 그 사마리아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 사마리아인은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웃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스스로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이미 기준을 정해놨던 거예요. 이미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것이죠. 그는 지금 몹시 불안 상태에 있습니다. 본래 그의 질문의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만,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율법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왔어요. 그 내용대로라면은 순차적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 기준대로라면. 그들은 오히려 영벌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정작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은 영생을 받는 사람으로 그 비유에는 등장을 하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율법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도 영생을 받을 수 없다,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는 몹시 화가 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의 그런 마음을 아신데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해라, 너도 가서 그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그 내용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제사장이 되느냐, 레위인이 되느냐, 사마리아인이 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만 하나? 그건 너무 손해가 아닌가? 서로 사랑하는 맥락에서 보면은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일단 내가 먼저 하고 봐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 있어요. 실제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냥 할 만큼 했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여기이기 때문에 나는 이 범위 내에서는 나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받는 기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들은 분명히 율법에 따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소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예 새로운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이미 구약에서 있었던 계명임을 진작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왜 새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본래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완전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 그런 의미였구나.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되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물론 새로운 조항을 하나 집어 넣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본래 그 율법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32절에는 처음부터 사랑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영광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참 묘해요. 유다가 주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 식사 자리를 떠나자마자 남아있는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해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 대상이 분명하게 11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지금부터 살펴봐야만 해요. 자, 그 11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그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가 주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뜨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장차 이제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은 엄청난 고난이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하세요. 그 참혹한 상황을, 그 아프고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고 나타내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서 당신이 당할 그 수치와 그 아픔과 그 고난을 생각하면 그것은 참으로도 어렵고 괴로운 일이지만, 당신 또한 그 죽음마저도 극복하시고 부활하셔서 본래 당신이 계셨던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완료 시제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미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어서 또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지금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진작에 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장차 나를 찾을 것이지만 오히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것이지만 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즉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의미가 아니죠. 이 모든 말씀에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완벽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 그리고 당장 제자들이 당신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막상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그들의 스승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 걸 볼 때 그들이 받을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실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며 돌아가시는 장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일들보다도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주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사실 주님을 통해서 뭔가 큰 것을 이뤄보고자 했던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것을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오히려 조롱을 받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 또한 주님처럼 박해를 받고 죽음이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 그들의 심정을, 그렇게 그들이 나약한 상태임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받을 이 십자가 고난과 이 죽음은 내가 자원한 것이고 내가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미 예정된 일이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이 현상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너희들이 비록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피해서 도망친 사실로 인하여서 자책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래야만 한다. 너희들은 아직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나와 함께 너희들이 이 즉시 죽임을 당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너희는 내가 준 새 계명을 따라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피한 것을, 나를 부인한 것을 결코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라. 이미 그것을 알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유다가 나간 뒤에 그 말씀을 주신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유다는 이제부터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빌라도의 재판정을 넘겨지는 광경을 봤을 때 유다는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고 이제 살 소망이 없게 된 것을 깨닫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라고 다를 바가 없겠죠.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비록 충격을 받았고 비록 낙심하였고 비록 시험에 들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버텨냈습니다.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그제서야 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 그 식사 자리에서 여전히 서로의 서열을 놓고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신분 상승을 이룰까 그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은 장차 몇 시간 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들, 심지어 그들 가운데 주님을 배신할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을 것이고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삶을 그대로 살아냈던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참으로 이 말씀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였다. 그 사마리아 사람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였다. 그가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가 용맹한 그런 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강도들을 쫓아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서 뺏어갔던 것을 다 뺏어 다시 찾아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5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주인이 각 종의 그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금의 양을 달리 나눠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1달란트, 똑같이 5달란트씩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 재능을 보고 나눠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을 알고 너희 각 사람의 그 필요에 따라서 준 그 은사를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역에서 또 어려운 자들을 돕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봉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은 주님이 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바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서 각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꼭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걸 가지고 똑같은 맥락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포에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포에마 우리 교회 각 지체를 통해서 또 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우리에게서 맺혀지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 안에서 공동체 된 믿음의 교회답게 그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기꺼이 사랑하시고 마음껏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제자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내용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자 또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아름답게 누리시고 신실하게 증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